우리가 계속해서 고장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주유소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주유소 목사는 아니고 저는 카센터 목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유소는 언제 가십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가잖아요. 근데 카센터는 언제 가시죠? 고장나면 가죠. 그래서 아마 저는 주유는 여러분에게 조금밖에 못 해드릴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목사님 저 전문용어로 앵꼬 바닥났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냥 잠깐 달릴 그런 기름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풍부한 기름은 못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뭐가 고장나면 여러분 고치는 건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고장난 믿음이란 제목 가지고 여러분 계속 지금 7주째 그 설교를 들으시니까 좀 피로하십니까?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저는 막 힘이 솟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유소가 아니고 나는 카센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도 여러분 카센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고장났는지 제가 점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고장난 믿음 7번째 시간인데 어떤 말씀이냐면요, 소제목은 뭐냐면요, 내로남불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로남불. 여러분, 내로남불이란 얘기가 사자성어가 아닌데 이제 사자성어처럼 돼버렸죠. 뭐의 줄임말이죠? 사자성어가 아닌 줄임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걸 줄여서 내로남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자성어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나 알지 한 1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로남불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내가 하면 괜찮은데 남이 하면 잘못된 거죠. 내가 하면 사랑한 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건 이제 내로남불인데, 우리 신앙에도 내로남불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잘 안 보다가 요즘 한번 어떻게 봤는데, 거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그 자매가 한 명 나옵니다. 제가 왜 자매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수를 믿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매 한 분이 나오는데, 부부가 나오는데, 그 여자분이 아주 굉장히 문제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본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제가 잘못 이야기한 거라면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거기 내용 중에 뭐냐면 아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가 문제냐?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겁니다. 남편이. 그래서 왜 남편이 바람을 폈냐라고 했더니, 남편이 여자가 있는 유흥주점에 가서 친구들과 술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람 폈다라고 얘기해서 바람 핀 남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뭐 여성 접대부가 있는 단란한 주점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술을 먹을 사람은 제가 없어 보이는데, 과거에는 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기 가서 만약에 술을 마셨다라고 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바람 폈다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엔 써도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 멀쩡히 아내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나? 적어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바람 피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여러분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아내가 욕을 먹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아내는 남편하고 싸우고 나서 여러 명의 남자와 동거를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매는, 그 여인은 자기가 바람핀 거는 괜찮은데 남편이 바람핀 건 안 된다,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뭐 그 패널들이 다 멘붕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논리냐. 물론 남편이 한 건 잘못된 거지만 이 사람은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 근데 당신은 몇 사람하고 육체적인 관계가 있으면 적어도 당신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인이 끝까지 아니랍니다. 끝까지 아니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남편과 떨어져 있을 때 바람을 핀 거지만, 남편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자기 남편은 자기랑 살면서 유흥주점에 갔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 핀 거고 자기는 바람 핀 게 아니랍니다. 와라는 얘기가 나오시죠.
거기서 다 그래요, 다. 심지어는 그 여인을 그 도와줘야 할 변호사 역할을 하는 그 패널로 나온 여자도 아니, 무슨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러면 도와줄 게 없는데 이런 얘기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거기서?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중에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자기가 하는 건 로맨스고 괜찮고 남이 하는 건 심지어 남편은 성적인 접촉도 없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더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을 볼 때 여러분도 들으시니까 어때요? 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물론 둘 다 잘못했지만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내로남불 중에 끝판왕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은 세상의 내용이니까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는 제가 이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내로남불했던 신앙인, 내로남불적 신앙인들을 좀 찾아보니까 쉽게 찾아져요.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다윗 왕입니다. 제가 오늘 3명 먼저 소개하고 마지막에 도대체 왜 신앙인들이 내로남불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2가지로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 성경에 여러분 지금 이혼숙녀 캠프에 나오는 그 우리가 보기 좀 이상해 보이는 그 남자나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을 진짜 신앙한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로남불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3사람 소개할 거예요. 첫 번째 누구냐면 왕 중에 누구냐면 여러분 왕 중에 왕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 중에 왕 누구예요? 그건 얘기할 필요 없이 무조건 다윗 왕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이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었어요. 오늘 성경 내용이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뭡니까? 자기가 유부녀였던 밧세바라는 여자를 취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요? 죽여요. 남편을 죽여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오늘 성경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 어떤 나쁜 놈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내용은 뭐죠? 옆에 이웃으로 같이 옆에서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야. 엄청난 부자예요. 양과 소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자고 한 사람은 조그만한 뭐예요? 암양 새끼, 양 새끼 하나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암양 새끼는 어떤 양이냐면 거의 딸과 같은 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그릇에 먹기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젖을 따서 먹거나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거의 딸 같은 그런 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우리 두지 생각이 나요. 저희 두지는 제 옆에서 잡니다. 아침에 산책 가자고 제 머리 위로 뛰어 올라오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두지 같은 그런 양이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기 양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옆집에 힘없는 그 가난한 집에 있는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다윗의 표정이 모습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다윗이 아마 눈이 이글이글 타올랐을 거예요. 그리고는 당장 데리고 와라.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얘기가 누구의 얘기예요? 자기 얘기였다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이거 그냥 잘 아는 얘기지만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가 자기 얘기를 못 알아들었냐면 압살롬도 아니고요. 사울왕도 아니고 다윗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줄 정도로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여인한 사람에게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지금 선지자가 와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내로남불적인 신앙 이야기하니까 아이 목사님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내로남불 정도는 아니죠.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누가 내로남불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냐면 다윗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내로남불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할 텐데 그게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내로남불의 끝판왕인데 그게 누구냐면요. 요나 선지자.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좀 찾아서 볼 건데요. 여러분 요나가 찾기 힘들어요. 요나 4장 9절을 보세요. 요나 4장 9절. 요나서 4장 9절. 요나서 4장은 구약성경 1290페이지 있습니다. 1289페이지, 90페이지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 4장 9절. 같이 읽죠. 요나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널콜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저는 4장 9절을 다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4장 9절을 읽자마자 옳으니이다 하니라 란 다음에 제가 갑자기 제 입에서 한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미쳤네 이랬어요. 이게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 아시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승질내는 내용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성으로 보내요. 뭐라고 왜 보내는 거예요? 니느웨 성 너희는 이제 망한다 이 얘기를 하러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를 가만둬요 안 둬요? 가만 안 두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배 타고 도망가는 그 배의 풍랑을 막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해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해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며칠 동안 3일 동안 회개의 기도를 해서 결국 살아나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요.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냐면요.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란 말이죠.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 그 도시를 그 니느웨 성을 제대로 돌아다니려면 며칠 걸린답니다. 며칠 걸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성이에요. 거기 가서 요나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한번 도망가다가 이제 걸렸으니까 이제 간 거죠. 가서 뭐라냐면 니네 나라 망한다. 니네 성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생겨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자기를 해하거나 말을 안 들을 줄 알았던 니느웨 성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종에서부터 왕에게까지 전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한다. 여러분 니느웨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걸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아니 나보고 가서 전하라 그래놓고 왜 저 성을 안 망하게 하는 거야? 이러고 불만이 있어요. 그 불만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요나가 앉아있는 곳에 박넝쿨이 자라게 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요즘 덥잖아요. 여러분 요즘 더울 때 여러분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늘에 가세요. 그늘에 가면 확실히 시원해요. 그늘에 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그늘에 가도 시원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은행에 가세요. 은행에. 에어컨 켜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박넝쿨이 있으니까 시원해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요나가 그 박넝쿨 때문에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벌레 하나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요. 그래가지고 박넝쿨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태양을 직접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승질이 난 거예요. 왜 승질이 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아서 승질이 나 죽겠는데 그늘까지도 안 생겼어? 승질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요나야 너 왜 승질 내냐? 너 박넝쿨이 없어서 성내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맞아요. 내가 성질 내다가 죽을 때까지 죽는다 그래도 나 성질 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요나. 제가 고백할게요. 제가 어제 주차를 했어요. 어떤 분이 차를 빼겠대요.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들겨서 빼라 그랬더니 뺀다고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알았다고 한 번 들어와서요. 2번 참은 거예요. 근데 조금 있어서 또 안 빼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게요? 차를 빼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나가 접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승질 내요 안 내요? 저기 오요나 저기 있네요. 오요나. 저기 김요나도 저기 있고. 여러분 몇 번 참다가 승질 내잖아요. 요나가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승질 내다 죽더라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박넝쿨 너 지금 너 그늘 가리지 않게 벌레를 보낸 게 내가 보낸 거야. 너 생각해봐봐. 너 하물며 그늘 하나 없어지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저 니느웨성 백성들 저 많은 사람이 회개한다고 하는데 그거 안 살려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왜 내로남불이냐면요. 여러분 요나가 여기 오기 전에 어디 들어갔다 나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왜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아니 자기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불과 며칠 전에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어. 근데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니느웨성 쟤네들은 안 되는 거야. 쟤네들은 용서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쟤네들 하나님이. 이게 누구였냐면 이게 요나. 심지어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뭐요? 하나님께 승질까지 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죠? 다윗이 나단 선지한테 승질 안 냈잖아요. 그죠? 요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감히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람이 요나라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내로남불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한 사람 더 얘기할게요. 한 사람 더. 누구냐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사도예요. 이게 구약 말고 이제 신약으로 와보자고. 신약의 사도들 중에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누구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내로남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요나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33절 여러분. 33절 같이 읽읍시다. 33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너네들이 이제 내가 잡히면 너네들이 다 도망갈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얘기가 뭐하고 똑같냐면요. 자기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35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제자들도 나는 절대로 안 그런다. 절대로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떠나야 안 떠나요? 떠난다.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가 지키지 못하고 자기는 마치 대단히 뭔가 된 사람처럼 얘기하는 이런 어긋난 잘못된 신앙이 요나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남에게는 철저하게 얘기하지만 자기에게는 관대한, 자기는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저는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저를 다시 한번 보게 됐고 하나님이 저를 철저히 보게 하려고 어제 그 주차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네가 이래.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저희 통유리 앞에 앉아서 성경을 보거든요. 근데 한 3시간 동안은 저 안에 처박혀서 성경을 봤어요. 창피해서.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성경계태 여러분 봤는데,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다윗이 왜 그런 걸까요? 이 요나가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제자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과 저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그렇게 남에 대해서는 철저히 말하는 걸 잘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 자신이 어떤지를 모르는 이런 내로남불,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이런 신앙이 왜 되는 걸까요? 이유를 오늘 제가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신앙의 사람이 점점 돼가는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하는 짓이 뭐래요? 남의 눈에 있는 뭐는 보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는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시죠? 집을 지을 때 가로짓는 그 막대기를 들보라 그러잖아요. 그 큰 막대기가 내 눈에 있는 건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인대요. 그게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죠. 여러분,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내로남불적인 신앙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일 아는 사람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죠.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저를 제가 잘 아는 줄 알았더니 제 집에 가면 제 아이들과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어이구 지가 어떤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가 제일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웃기네, 니네들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저는 항상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잘 들어봤더니 그게 맞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누구를 닮았는지, 저희의 가족들은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닮았는지를 저는 몰랐는데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제 아내였더라고요. 아, 내가 착각이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스스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못 보는 걸 더 잘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러면 우리를 제일 잘 아는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안다고. 근데 우리는요, 요나 마냥, 욥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의 모습 마냥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도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제일 잘 안다면 예배드리러 안 와도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뭐하러 와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이긴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면, 여러분 고장난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냐? 제가 카센터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카센터에 뭐라고, 여러분 고장나는 게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 다 고치고 여러분 스스로 다 자정을 할 줄 안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 있어도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다 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있지만 내가 못 보는 게 있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봐야 되겠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정말 잘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나는 뭔가 내 스스로를 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나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모르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에게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랬던 사람이 누구죠?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 비유할 때, 제가 자주 쓰는 비유지만, 기도를 할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대요? 중앙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한대요? 저 세리보다는 내가 나은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대잖아요. 저 세리보다는 제가 낫죠? 이렇게 기도한다. 그걸 하나님 받으신대요, 안 받으신대요? 안 받으신다 그러죠.
오히려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는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제가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꼭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시간 때문에 읽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 이 시몬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근데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는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갑자기 어떤 죄인된 여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요.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 있는 여자도 아니야. 웬 동네에 있는 죄인,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이 갑자기 자기 집에 들어오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더니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 발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용서해줬던 가늠한 여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성경을 보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 여인이 그래요. 그걸 보고 이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저 여자가 누군지 알까? 예수님이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나 알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야, 도대체 저 여자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예수님께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뭐라 그러냐면 저 여자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 여자의 머리카락으로 자기 발을 닦는 거를 좋다고 앉아있네? 저 여자가 죄인이란 걸 알기나 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시몬에게 야 시몬아, 너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보다 이 여인이 나아. 너는 지금 속으로 저 여인이 죄인이라 그래가지고 왜 죄인 된 여인에게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거를 그냥 가만히 있느냐고 너 얘기하고 있지? 근데 있잖아, 저 여인이 너보다 낫거든. 왜 낫다고 얘기해요? 너는 너 집에 초청해서 내가 들어갈 때 내 발을 씻어줬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때 당시의 어떤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신발이 어떤 신발이죠? 샌들 같은 신발이에요. 집신 같은 신발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갔다가 오면 발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진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집으로 초청하면 그 집에 초청을 한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자기 종을 시켜서 그 사람 발을 씻어줘야 돼요. 밖에서 먼지 묻었으니까.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예의.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 나를 초청해서 너희 집에 들어왔는데 너 나 발 씻어줬니? 너 안 했잖아.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나를 닦아주네. 누가 더 나를 존귀 여기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이 시몬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죄인된 여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저 여자보다 내가 나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죄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라고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 맞아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특별해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봤던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사람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될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말도 안 되게 예를 들면 말도 안 되게 주차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만 못하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도 그럴까요? 그 사람이 회심해서 가늠한 여인이 돌이켰던 것처럼, 세리가 돌이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마태처럼
그 사람이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았고 나는 대단히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라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사냐면요. 자기의 권리만 누리려고 그래요. 내 주차장에 왜 차를 세웠어? 꺼져!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너는 나보다 못하잖아. 네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 네가 왜 이런 행동을 해? 네까짓게 뭐라고. 이런 생각들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로남불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대단한 다윗만큼은 못해도 내가 적어도 내 동네에 있는 저 사람보단 내가 나아. 우리 형제 중에 다른 형제는 모르겠는데 내가 셋째보단 내가 나아. 그러니까 걔한테는 내가 이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어디로 흘러가냐면 내로남불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걸 봤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와, 나는 발을 안 씻겨줬는데 저 여자는 저렇게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해요. 다윗과 똑같죠. 예를 들면 그 나쁜 놈이 나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인 줄 꿈에도 몰라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자기 착각, 자기 환상과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험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잘못되면 여러분의 신앙을 내로남불적인 신앙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 확신은 겸손으로 가야 되는데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우월감에 빠져있는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내로남불적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주변의 믿음의 사람만 보세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 여러분 친구들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쟤는 나보다 못해. 쟤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뭐가 된 거예요? 그게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 고장났는데 그걸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데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닌데 자꾸 자기는 누구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 많이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도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고장나서 그래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제대로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도 이방에서 그 대단한 일들을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뭐래요? 나는 뭐 같은 사람이래요? 세상의 찌꺼기 같은 사람이래요.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겸손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로남불적인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들여다보는 여러분의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노력이 있어야 이 내로남불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도, 선지자 요나도, 심지어 사도들도 그런 신앙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왜 내로남불적인 신앙이 되냐면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지 잘 몰라서 그래요. 자기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남은 안 되고 나는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신앙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알아서 그래요.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설익은 감 먹어보셨어요? 익지 않은 감? 저는 이제 단감을 연신은 안 좋아하고 단감을 좋아하는데 누가 따왔는데 단감인 줄 알고 어렸을 때 한 입 먹었어요. 완전히 설익은 감이에요. 혹시 드셔보신 분 아세요? 하루 종일 입에 뭐가 끼인 것 같아요. 아세요 그거? 침을 뱉어도 입에 뭐 또 끼인 것 같고
짧은 게 하루 종일 떨더라고요. 제가 어려서 그래서 감을 더 싫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못 견디겠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설 익은 감 못 먹죠. 여러분, 애들 키워보셨어요? 아이들 키워보면 아기 때 너무 이쁘잖아요. 아기 때 왜 이쁘죠? 엄마 아빠가 말하는 대로 들으니까. 그죠? 우리 딸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다. 지금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한때는 아빠랑 결혼할래 그러고 그냥 아빠 보면 아빠 그러고 막 안기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빠가 보면 어때요? 아빠를 보면 왜 쳐다보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컸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큰 애들 보면 큰 애들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뭔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부모가 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너 나중에 결혼해서 애기 낳아봐라. 그러면 네가 그때서나 알지.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모를 거야. 그러잖아요. 설 익은 감 마냥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설 익은 감처럼 별로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요? 자신도 제대로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적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이거 꼭 기록해 놓으세요. 잠언 6장 16절이에요. 잠언 6장 16절. 잠언 6장 16절. 잠언 6장 16절. 여러분 같이 읽을 거예요. 16절에서 19절까지 읽을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건. 잠언 6장 16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가지니 곧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를 이갈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대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알면 안 되죠. 뭐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제 아내는 생선을 못 먹습니다. 심지어 멸치도 생선이라고 안 먹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제 아내와 식사를 하러 가는데 어디 식사를 잡냐면 생선구이집을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제 아내가 생선구이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럼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뭐도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뭘 싫어하는지도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걸 제대로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한 7가지 있대요. 근데 뭘 싫어하는데요? 여기 내용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다 여기 있죠. 하나님 뭐 싫어한대요? 교만한 눈을 싫어한대요. 교만한 눈. 교만한 자라 그러지 않고 교만한 눈. 뭐예요? 누구를 바라보는데 교만하게 보는 거야. 아이고, 저런 죄인 같은 게 예수님께 왔네. 교만한 눈. 바라보는 눈 자체를 하나님이 뭐 한다 이거? 미워한대, 싫어한대요. 하나님이 싫어한대요, 그런 눈. 쟤보단 내가 나은 것 같아. 이런 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거짓된 혀. 어떻게 말함? 예수님께 말, 선한 선생님이요. 이런 거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속으로는 그러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렇게 얘기하냐? 왜 거짓말을 얘기하냐? 사실도 아닌 것. 이거 하나님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 다음 보세요.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래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래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네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께 너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 싫어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미워하고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면 내로남불할 수 있어요? 예? 나는 괜찮고 남은 안 돼라는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쟤보단 나가 나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모두 다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내로남불할 수가 있어요? 나는 괜찮아, 쟤는 잘못돼도.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신앙의 고장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이유인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미워하는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좋아하십니다. 헌금 많이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렇죠? 찬송을 여러분 잘 불러가지고 음악성이 있어가지고 곡조대로 잘 부르는 은혜롭게 찬송을 부르는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겸손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을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모세를 좋아한 이유가 뭐예요? 천하보다 온유한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점점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있어요. 쟤보단 내가 낫습니다. 저런 죄인과 함께하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자꾸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인 양 자기를 포장하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내가 저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저 세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겠지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진짜 잘 몰라요. 11조를 안 하는 것, 예배 장소에 오지 않는 것만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남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싫어하신다고요. 남들을 정죄하는 걸 싫어한다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이 정도 하면 좋아하시겠지라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착각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로남불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다윗 왕도 그랬기 때문에 인간의 약함이 어쩔 수 없는 거구나라고 약간의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나단을 보냈을 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또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는 다윗이 됐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계기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 내로남불적인 신앙을 여러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제대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미워하는지 여러분 철저히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찌 감히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된다, 남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겠습니까? 어찌 감히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도 살려줬던 자기 자신은 못 보고 남들만 잘못된 것을 보게 되는 요나 선지자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했던 모든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남에 있는 티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눈에 있는 들보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셔서 그 티가 있는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셔서 그 티도 빼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만 집중하는 내로남불이 아닌 철저히 회개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잠시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로남불 신앙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다윗이 바로 나였습니다. 요나가 바로 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바리새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몬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다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부자가 바로 자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다 도망갈 사람이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 제자 중에 자기는 아니라고 강변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모자란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이야기를 내뱉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감히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내로남불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더욱더 지혜를 주시옵소서.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온전히 바로 서서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믿음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남의 있는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잘 보여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남의 있는 눈을 보는 그 기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온전히 깨달아 알아 주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 얘기인지를 몰랐던 다윗과 같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불과 얼마 전에 자기를 구해줬던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하지 못하고 니느웨성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요나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몇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할 거면서도 자기 자신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이냐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내가 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더욱더 예민한 자가 되게 하셔서 남을 보는 기준은 한없이 낮아지게 하시고 나를 보는 기준은 한없이 높아지게 하심을 통해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설 수 있는 변화 성장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